오늘은 로마서 강의 13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아는 신앙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같은 신앙 아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3절로 8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도 3절로 5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본문 앞인 1절로 2절은 성화에 대한 권면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지님을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차이를 두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서 권면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3절에서는 차이를 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각 사람의 권면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중반절에 보면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즉 같은 직분을, 즉 같은 역할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권면을 받으라는 겁니다.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은사에 맞는 권면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차이를 고려하여 한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즉 권면하노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울 자신이 사도직을 받은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여기서 나된다라는 것은 문맥상 사도가 된 것은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는 것임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면 성경이 되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말을 켈빈은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명령들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고 말한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각자가 다 들어야 할 사도의 권위로 권면하는 첫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이 말은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며 공동체 생활하라 이 말이죠. 즉 그 이상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요점은 한마디로 교만을 피하라 이것이죠. 즉 겸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만해져서 자기의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에 첫 권면을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질서와 조화를 깨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못한 교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것을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자기의 이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분수를 넘어서 액션을 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결국 떠나가잖아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의 질서와 조화는 깨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차별을 둔 것이 아니고 다름을 두셨습니다. 구분을 두셨습니다. 그 질서를 지키라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 교회는 질서가 깨어지고 아름답게 성장해야 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모레이는 교만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특권을 탐내거나 행사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 즉 분수에 넘치는 생각이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생각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이 표현은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롭게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정신을 차려라는, 혹은 건전하며 겸손하게, 혹은 아주 정확하고 실제적으로라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지 말고 또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라라는 이 말이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보면은 건전하게 생각하라, 혹은 신중하게 생각하라, 혹은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한 단어로 딱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것을 전체를 아울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였던 표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는 정신없는 자와 같기에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하였던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은혜의 분량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믿음의 분량 내에 머무를 때에 가장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생각하고 신중하며 겸손하게 생각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 개인적인 삶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들과 관계를 전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동체를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분수에 맞게 신중하며 겸손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 질서를 갖추면서 건강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르게 말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도록 부름을 받아 지체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신중하며 겸손하게 평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부름받은 목적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권면을 할 이유가 없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서 분수가 넘어 행동을 취할 때는 반드시 교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교회의 조화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가 지혜롭게 생각할 그 기준으로서 믿음의 분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전하게 생각하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기준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분량은 각자 스스로 평가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행할 역할을 결정할 때 건전한 판단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은 공동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할 때, 믿음의 분량은 무엇을 말하며 여기에서 또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믿음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생각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할 때 이 분량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양으로 생각합니까? 믿음의 양을, 나는 믿음의 양이 많고 저분은 믿음의 양이 적고, 그런 부분에 있어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기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수단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각각 다를까요?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믿음에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의 그 믿음에 더 높은 경지가 있었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의 수준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구원에 어떤 격차를 둔 구원을 받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나 동일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는 믿음은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천국으로 들어갈 때 샥 들어갔고 우리는 들어갈 때 기어 들어가고 뭐 그래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아멘? 아멘. 어렵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 누구에게는 특별하거나 이런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동일하게 구원받은 믿음을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303쪽 갈라디아서 1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누구죠?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죠. 전에 멸하던 바울은 누구를 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 멸하려고 했죠. 그래서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하고 전에 자기가 박해하고 멸하고 했던 그들이 가진 믿음과 맞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바울이 전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 믿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과 목사인 제가 믿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믿음은 똑같아요. 여기에는 격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그 뒤에 있는 397쪽입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함께 이런 뜻이죠. 동일하게 이런 뜻이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구원의 믿음이
이 성도보다 저 성도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일반으로 동일하게 함께 이런 뜻이죠.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다 함께 어린아이든지 배운 자든지 배우지 못한 자든지 가진 자든지 갖지 못한 자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할 것 없이 구원받는 믿음은 다 동일합니다. 일반 믿음입니다. 일반으로 받은 믿음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즉 단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신앙에 고백하는 믿음이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동일한 고백을 할 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어른이면 어른이,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단번에 이 구원의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시간을 두고 격차를 두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믿음은 구원의 교리에서 언급된 죄인이 어렵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믿음에는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량이 차면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일 때는 동일하게 똑같이 받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 것처럼 구원의 믿음은 각 성도에게 서로 다른 분량은 지어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새벽기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나 제가 받은 구원이나 그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나 작년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이나 다 동일한 믿음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다음 절들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4절 중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즉 같은 직분을, 같은 역할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직분에는 차이가 있고요, 교회에 맡아서 일을 하는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바울은 믿음의 분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같은 이가 아니고 다른 이라고 했습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같은 직분을, 같은 역할을,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죠. 무슨 말인가? 이 부분에서는 다 다르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이러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라는 겁니다. 아름답게 세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믿음은 바로 기능,
직분, 역할 혹은 은사와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이며, 혹 다르게 표현하며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와 성격을 알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는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학자 브루스는 이것을 영적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바로 이 믿음의 분량을 영적 능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간에는 영적 능력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배된 서로 다른 기능들이, 역할들이, 직분들이,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가면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모이레니는 이것을 가리켜서 각자가 받은 믿음의 분량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기능들, 역할들, 직분들, 은사들, 이것들을 가리켜 각자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 존 모이레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믿음의 양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능이, 은사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은 모든 개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은 그 소유자의 활동 영역을 제한을 시킵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불리는 것은 직분과 은사의 활용과 관계 있는 제한적 의미에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말을 할 때라든지 공동체 모임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라든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혼란을 가지게 되며 교회는 조화와 질서를 깨뜨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었다는 것은 각자의 직분과 역할이 다르다는 뜻이며 동시에 자신이 받지 아니하는 직분의 영역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침범하게 되면은 이건 질서가 깨어지는 겁니다. 조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이요. 이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제한을 의식하고 그가 교회에서 수행해야 될 역할에 관한 그 열망을 건전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이어는 공동체 안에서 더 높거나 다른 지위와 활동 영역을 탐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맞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자만심을 드러낸다. 이런 자만은 과도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말 아니에요.
교회를 정확하게 보는 신학자의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성경이 나오는 교회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가장 부유하면서도 가장 능력이 많았던 그런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이면서도 제일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제일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긴 서신서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받은 믿음의 분량을 다 넘게 생각하는 교인들로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잘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 위치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머리가 아픈 교회였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역할을 맡은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억셉하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그걸 억셉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를 세우는 우리의 겸손한 모습인 줄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 권면을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즉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처럼 3절은 믿음의 분량 이상의 생각을 품는 자만을, 즉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 상호 간에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였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3절이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높은 생각을 갖는 자만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교회가 역량이 있다라고 여기서 부탁할 때 나는 그런 거 절대 못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교만도 하나님 앞에 죄지만은 이런 건전하지 못한 겸손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를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 직분을 또는 그 위치의 자리에 있고 싶느냐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 직분이 주어진다라면 하나님 앞에 이 직분에 걸맞게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지 않고 더 충성되게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사모되어지고 있다라면 기도하며 이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함만 가질 뿐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주를 위해 공동체와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모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은 하나도 없이 그 자리만 그 직분만 계속 사모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역할과 기능과 직분과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려는 마음이 충만하게 들어올 때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만함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삶 속의 공동체에서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직분과 기능과 역할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주시지 않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게으리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서 직분을 욕심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은 결코 분수에 맞는 생각도 지혜로운 생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이요 어리석은 생각이기 때문에 마음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것이 가장 교회를 위한 건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언급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은 공동체의 염두에 두고 한 말이므로 사도 바울은 4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의 의미를 부각시켜서 공동체를 주님의 이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이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은 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은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즉 같은 직분을, 같은 역할을 가진 것이 아니니, 즉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어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몸에 지체는 많으나 그 지체들이 동일한 기능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일 뿐 아니라 상호간의 지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들로 이루어지듯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지는, 다양한 기능을 지는, 다양한 은사를 지는 성도들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은 3절의 믿음의 분량과 연결되어진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기능이, 역할이, 직분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할 때는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통일성. 이 한 몸이라는 통일성과 그리고 많은 지체라고 할 때 이것은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바로 통일성과 다양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교회가 다양성을 가지면서 다양성을 나타낸다라면 질서가 다 깨집니다. 조화가 다 깨지죠. 다양성을 가지면서 하나됨의 하모나이즈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왜 지체마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몸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던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습니다. 지체가 달려가 있습니다. 이 지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체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지체 중에 섬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그 지체는 병이 들은 것이죠. 이 팔로 이 등을 좀 긁어야 되는데 이 팔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 팔이 더 이상 내 몸을 섬겨주지를 못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팔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 다리를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걸어가 주지를 못해요. 몸을 섬겨주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다리에 병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몸에 비유한 것은 신비한 겁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출석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라. 이 지체가 다른 지체를 섬겨라.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지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입니다. 이 몸은 지체가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몸과 지체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팔이기 때문에 팔만 사랑해 이래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아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섬김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첫 권면이 뭐냐?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것이죠. 이것을 첫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지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체가 몸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몸이 팔다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팔다리가 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서로 상호 연합 관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 지체로 삼아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불러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는 피어서 그대로 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을 지금 얘기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무슨 몸이라? 한 몸이라. 많은 우리는 지체들이죠. 그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겁니다. 12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즉 그리스도의 몸도 즉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몸이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도 즉 교회도 이 말입니다. 그러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몸, 세 몸이 아니고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은 단일체이면서도 많은 지체와 더불어 유기적 연관성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즉 교회도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서 완전한 통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몸도 즉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대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의 인력으로 한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들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셨다라는 것으로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앞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2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도의 몸이요. 우리를 향해서 그도의 몸이래요. 왜요? 그의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 이 몸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팔다리를 다 아울러서 우리는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도의 몸이 될 수가 있었나요? 그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초자연 사건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27절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그분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아는 신앙이 됩시다 라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모르면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아는 신앙이 됩시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귀하게 담을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가슴 깊이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몸은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기계적인 연합체가 아닙니다.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한 파트 한 파트를 조립한 그런 연합체가 아닙니다.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몸은 여러 독립적이고 별개적인 부분들이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관계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유기적인 연합으로 우리의 몸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몸에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살아있는 연결로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다리가 몸에 떨어지지 않고 연결하려고 연합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안 떨어져야 되지. 이 팔이 이 몸에서 안 떨어져야지 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적도 없습니다. 왜요?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구원의 믿음이 맞다라면은 내가 교회를 안 떨어져 나가야 되지 이런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내가 어쩐지 붙어 있어야 되지.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생명의 관계인데.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 지체 한 부분 중에도 막 떨어져 나가려고 용 쓰면서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른 참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연합된 지체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참 교회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포함된 보이는 참 교회도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로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생명의 관계이기에 자연스럽게 연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책갈피를 좀 꼽아 놓으시면 나중에 한 번 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이처럼 혈관과 신경 조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신경이 안 미치는 곳이 있습니까? 어느 한 파트에도 우리의 신경과 혈관이 안 미치는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어떤 지체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였다가 연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팔과 다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했다가 어느 날 척 붙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세포에서 수정되어 거기에서 각 지체들이 형성되며 나왔습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지체의 근원은 하나에서 나온 것이지 따로따로 분리되었다가 마치 로봇을 조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립되어진 것이 우리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세포가 수정되고 자라면서 다리도 나오고 머리도 나오고 팔도 나오고 발가락도 나오고 손가락도 나온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독립적으로 있다가 붙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몸의 모든 지체들은 처음부터 중심적인 부분과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가 다른 곳에서 있다가 새벽이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와서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조립되어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보이는 개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포함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은 어느 독립적으로 있다가 붙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지게 되었다. 이걸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지체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유기적이고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연합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교회의 관계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에 의해서 교회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생각도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한 세포 안에서 수정되면서 나온 것처럼 우리 지체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지체가 일어나게 된 것임을 나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이 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이 이루어지는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는데도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었다라고요. 우리 몸이 그러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절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따로 독립되어 있다가 어느 날 와서 로봇처럼 기차에 열차가 하나 조립되는 것처럼 덜커덩 그렇게 붙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는 떠나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교리의 배직을 갖지 못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자기가 마치 교회에 와서 한 지체가 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자기 발로 온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다면 누가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다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을 삼아주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복음이 들려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지체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 생각하면 내가 보이는 교회에 일원이 되었다는 것도 가슴이 벅차고요. 이 일원이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 영차하자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지체들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때가 되어 복음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게 만들고 있으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라고 하죠. 하나님은 택하지도 않은데 부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된 자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고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은 결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에게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이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은 생명의 관계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연결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어떻게 생명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붙을 수가 있어요? 생명 안에서 생명의 유기적인 연결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생명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생명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일은 반드시 생명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이런 자에게서 어떻게 생명 안에 하나가 되는 이런 유기체의 연합이 일어날 수가 있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유기체의 생명의 연합은 우리의 한 세포가 수정을 이루면서 지체가 나온 것처럼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러운 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지체들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나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팔, 다리를 떼낼 수가 있나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많은 지체가 되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된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변개될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은 성령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사역의 결과로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이 될 수 있는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였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 있는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나요? 생명을 가지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역사죠,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 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새로 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새로 나게 하는,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교회의 지체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교회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지체됐다는 것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교회에서, 아니 새벽에서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도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 교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떠날 수가 없어요.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질 수 있는 그런 제스처도, 그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말도 뱉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고 우리를 지체로서 산출해낼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다시 한번 볼게요.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에 보면은 3절 보인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는 많지만은 하나 되게 하셨대. 그 몸에 하나 되게 하셨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그분의 몸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보고 하나의 연합을 만들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의 연합을 만들려고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그 하나 되는 연합을 지켜나가는데 힘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까? 이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하나입니까? 교회는 통일성입니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역할이 다르게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전적인 하나이면서도 또 전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깨어지지 않는, 이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몸의 어떤 기능도 다른 기능들과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머리를 떠나서는 존재되어질 수가 없지요. 몸의 지체들 그 어느 하나도 스스로 존재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지체들과 함께 머리와 연관이 되어 있을 때 그 의미가 더해지는 거 아닐까요? 머리와 분리된 지체, 몸과 분리된 지체, 의미가 있나요? 지체들과 지체들과 함께 어울린 지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체들을 떠난 혼자의 독립적인 지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은 몸 전체 행동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몸 전체에서 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팔은 팔로서 역할을 하고, 다리는 다리로서 역할을 하고, 손가락은 손가락으로서 역할을 하고,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대로 역할을 하고,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몸을 생각 없는 이런 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몸의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숨만 계속 들어보십시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몸 전체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을 넘어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불편해요. 각 지체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전체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체는 뭔가를 활동할 때는 몸 전체를 고려해서 활동합니다.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몸을 가지고 정상적인 몸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들.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몸의 의사와 상관없이 팔은 팔대로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이 막 돌아가요. 눈이 막 깜빡거려요. 다리가 막 떨려요. 정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몸에 병이 들었다는 증거죠. 정상적인 지체는 몸의 조화를 가지고 액션을 취합니다. 절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는 병들었을 때입니다. 병이 왔다라는 사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풍도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에는 뇌가 있죠, 여러분. 이 뇌는 모든 신경 조직을 다 발끝까지 뻗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발가락이 좀 간지럽다라면 손가락을 통해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긁어라. 그래서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뇌로부터 신경 조직이 다 온 몸에 다 뻗쳐져 있는 것이죠. 그 신경이 마비되는 곳에는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머리는 통제의 능력과 지시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이 뇌가 고장이 나면 그런 지시가 안 오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치매가 걸리면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어떤 지시도 안 했습니다. 머리가 어떤 지시와 명령도 이 신경 조직을 통하여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팔은 팔대로 막 떨어요. 입이 막 돌아가요. 다리가 막 떨려요. 무슨 현상입니까? 병들었다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이래 되면 병든 교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프레이가 많은 교회들은, 질서가 없고 조화가 없는 교회들은 병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지체로서의 조직을 잘 이루어갔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들이 있어요. 역할들이 있어요. 직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시하는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죠. 교회는,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머리라라고 또 골로새서 보면 그렇게 또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을 먼저 한번 보고 골로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피었으니까 15절로 16절도 보겠습니다. 아까 본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중간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한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떠나서 몸도, 그 다음에 몸에 달려있는 지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함께 머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사형시킬 때 어떻게 시켰습니까? 머리를 그래서 자르잖아요. 그래서 단도대에 넣어서 머리를 잘라버려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떠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머리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여러분 바른 지체가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가지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이것을 목회자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는 기도가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목회를 하게 달라고,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저 늘 기도합니다. 왜? 저도 부족해서 잘 분별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잘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모든 각 지체가 뇌로부터 머리로부터 이 신경 조직을 통하여 지시를 받는 것처럼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체들이 모인 교회가 복된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머리를 떠나 이 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혼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지시와 상관없이 내 지체 한 분분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머리가 몸의 각 부분에 대해서 관계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이렇게 관계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지체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분의 말씀을, 지시를 떠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떠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교회 안에서 직분과 역할과 은사들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는 바로 이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각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체라는 의식을 갖지를 못한다라면은 공동체 안에서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요, 이 의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요, 교회를 통하여 임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예수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하여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은 하늘과 땅의 차이 다릅니다. 그건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분은 교회 머리시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십니다. 그런데 그 몸의 지체가 내가 지체 의식이 없다. 독립적으로 개체로서의 생활을 한다면 교회를 통하여 받는 누림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한 머리는 또한 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많은 부분과 기능이 있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인 안에서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위로가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짐을 져주는 섬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몸에 연합된 지체의식 없는 교회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지체를 이루는 몸인 교회를 사랑함 없이 지체가 되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본질을 아는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지면서 우리 남은 인생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내리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